보시바라밀의 실천. 귀입을 양족존. 부처님을 가리켜 양족존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의 존호 중 하나로서 양족이란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신 분이란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고루 갖추신 인천의 양족존이십니다. 우린 흔히 불교하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지혜의 종교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함께 복덕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이 깨달음에 있어 언제나 함께 구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수행자들에게 있어 지혜와 함께 복덕은 너무나도 소중한 수행입니다. 수행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좀처럼 수행을 하기 힘든 경우를 많이 봅니다. 깨달음의 지혜를 추구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그 수행심을 뒷받침해줄 복덕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복이 없으면 수행도 어렵다고 합니다. 수행하는데 장애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해도 주위에서 도와주지를 않고 자꾸 힘겹게 방해하는 경계만 생기게 되는 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하려 해도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 이런 사람은 금세 태굴심이 일기 쉽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마음만 내고는 금방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 법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이도 있습니다. 공부 복타고 낫다는 말을 이따금 듣습니다. 즉 복덕이 부족한 이는 마음 공부할 수 있도록 법계에서 도움을 줍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주위 도반이나 스승을 만나는 인연도 그렇고 그렇게 무언가 잘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복이 있고 없고는 수행심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수행심으로 그 어떤 경계도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중생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경계란 참으로 힘겹고 수행심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기에 좀처럼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즉 생활 속에서 언제나 마음을 관하고 깨어있고자 하는 지혜를 증장시키는 수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차 선제결사의 수행문은 복덕을 증장시켜 마음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가는 수행이라 하겠습니다. 복을 짓는 수행입니다. 복이 없으면 수행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베푸는 수행입니다. 이 보시바라밀의 수행은 대승불교의 대표적 수행인 육바라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수행이기도 합니다. 수행심을 일구어가는 이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이며 가장 기본적인 수행이면서 동시에 가장 궁극적인 수행이기도 합니다. 특히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수행자라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수행의 덕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보시 속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수행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어 준다는 간단한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 무아의 실천이 있고 내 것이다는 소유욕의 아상을 타파하는 궁극의 수행이 있으며 연기법, 중도, 공, 무분별, 무소유 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천이 참으로 고스란히 곱게 녹아 있습니다. 상에 머물지 않는 무주상보시의 공덕은 이 우주를 온통 뒤덮고도 남을 많지 거대합니다.
무주상보시의 과보는 무량대복입니다. 무량대복이란 언제고 마음내어 이 우주 법계의 모든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복에는 한량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에서 일으킨 그 한마음의 우주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을 짓는 수행입니다. 보시를 한다는 것은 소비가 아닌 엄청난 창조적 저축생활이란 말을 언급했습니다. 이 우주 법계에 저축을 하는 것이며 그 저축의 이자는 무량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보를 바란다면 이미 상에 얽매인 보시가 되어버립니다. 내 것 내 것이 없기에 그저 주어도 준다는 상이 남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무주상보시이며 보시가 수행으로 승화된 보시바라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을 가지고 그저 남에게 주는 것은 보시바라밀이 아닌 단순한 보시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상을 낸 보시에는 괴로움이 따릅니다. 내가 주었다 무엇을 얼마만큼 주었다. 누구에게 주었다는 상이 있기에 내가 받아야 한다. 무언가를 얼마만큼을 받아야 한다. 누구에게 받아야 한다는 상도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거래이며 장사이지 진정한 보시바라밀은 될 수 없습니다. 믿지는 장사는 절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보시는 철두철미하게 계산이 깔려 있기에 내가 준 것보다 적게 받게 되면 그 득실에 차만큼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빌려주었더라도 그저 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줄 일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별심이 안 생깁니다. 다시 받게 되면 뜻밖의 행운이 들어온 것처럼 기쁠 것이고 못 받게 되면 그저 당연한 일이라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보시를 연습하는 복짓는 일입니다. 언제나 복짓는 마음을 연습할 일입니다. 하루 한 가지씩 마음을 내어 보시를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이에게만 보시할 것이 아니라 평소 싫어하던 사람, 내게 그다지 의미 있지 않던 스치는 인연에게 보시하는 일도 참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청소하시는 청소부 아주머님께 책을 한 권 사드린다던가 아님 커피를 한 잔 뽑아드린다던가 아니면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참 고생이 많으세요 하고 활짝 웃어보임도 참 좋은 보시바라밀일 것입니다. 돈이 드는 물질적 보시도 물론 해야겠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고 밝게 해주는 마음의 보시도 참으로 밝은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항상 밝게 하고 있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 그 하나하나가 참으로 소중한 보시바라밀입니다. 우린 모두 수행자이기에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법시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전해줌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이 미혹으로부터 벗어나 부처님의 밝은 가르침을 배우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하다 보면 절로 저절로 보시 습관이 몸에 배일 것입니다. 그렇게 복짓는 연습을 많이 하면 자연히 마음은 부유해집니다. 마음이 부유하면 모두가 따라 부유해집니다. 그렇게 우린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주었을 때 부자가 됨을. 보시의 7가지 마음. 우바세계경에서는 보시를 행할 때 보시자가 지켜야 할 마음가짐으로써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 받는 대상자의 인격을 가벼이 하지 말 것. 베풀면서 내가 잘난 줄 알고 상대가 못난 줄 알아선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베푸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상대가 못나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베풀 때에 우쭐해하며 받을 때 비굴해합니다. 그러나 가고옴이 없고 본래 내 것이 없는 세상에 그런 마음 가질 이유가 없음을 바로 깨쳐보셔야 할 것입니다. 베풀 때에 받는 상대의 인격을 가벼이 보려는 마음이거나 내가 잘났다고 하는 우쭐한 마음이 되면 베품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베품이 아니라 아상만 키우는 꼴이 되기에 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보시 받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며 내 자식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내가 내게 주면서 내가 자식에게 주면서는 보시했다는 생각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면 어찌 상대의 인격을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대상자의 선악이나 신분, 덕의 유무 등을 분별하지 말 것. 보시를 할 때는 분별심이 없어야 합니다. 보시 받는 사람에 따라 보시하는 마음이나 보시물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시를 받는 대상자가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신분이 높은가 낮은가, 덕이 높은가 낮은가 등을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아상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마음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자로 재어놓고는 훗날 나에게 이익이 될까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조금 손해본다 싶어도 많이 베풀어주고 그렇지 못하면 적게 베푸는 등의 온갖 분별심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보시의 대상은 보시를 필요로 하는 일체 모든 이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필요로 하는 일체 모든 이에게 아무런 분별 없이 그 자리에서 베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억지로 보시하면서 악담을 하지 말 것. 억지로 보시해놓고서 일 좀 하고 살아라 맨날 받기만 하는 놈하고 악담을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보시하지 않는 이만 못합니다. 그것은 보시를 한 것이 아니라 되려 업을 짓는 일입니다. 보시의 복덕은 보시 물품에 많고 적음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보시한 이의 마음으로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전 재산이 10,000원인 이가 10,000원을 털어 보시한 것과 수백억의 재산가가 10,000원 휙 던져준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10,000원이지만 복은 똑같이 10,000원어치만 쌓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보시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무량복덕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보시를 해놓고 악담까지 하게 되는 그 보시자의 마음은 이미 보시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베풀었으면 주었다는 상을 내서 뿌듯해 할 것도 없으며 주고는 아까워하고 악담을 함으로 인해 찝찝해 할 것도 없습니다. 베풀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네 번째, 나쁜 것만 골라 주거나 또 주고 나서 후회하지 말 것. 보시하겠다고 마음 내어놓고도 우리 마음은 분별합니다. 똑같은 두 개의 물건 중 하나를 보시하겠다고 마음 내어놓고는 둘 중 어느 것이 더 나쁜 것인가를 요리재고 조리재고 그럽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나쁜 것을 줘놓고는 주고 보니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주고 나서 후회를 하고 원통해합니다. 이렇듯 중생의 마음이란 준다 해놓고도 정말 주기란 어려운 법입니다. 준다, 베푼다는 말은 참으로 남을 위하겠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것은 보시가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주겠다는 마음에서는 보다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이라야 복이 옵니다.
이렇게 주고 나서는 그냥 끝인데 후회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미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 보고 후회할 게 뭐 있겠는가 말이지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나면 그것으로 앞뒤가 끊어져야 합니다. 5번째, 보시 후에는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말 것. 보시 실컷 해놓고 복을 다 까먹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입은 모든 화의 근원이라 하였습니다. 보시 해놓고서 입으로 떠들고 다니며 신문에 큼직하게 올려놓고 나 이렇게 보시했노라고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알아주는 보시는 보시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이렇게 베풀었으니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주고 받으려는 계산하는 마음이니 거래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보시한 일을 칭찬하고 다니면 복이 다 나갑니다. 보시한 복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복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이 해주는 칭찬을 크게 경계할 일입니다. 6번째, 받는 사람에게 대가를 기대하지 말 것. 베풀 때는 갚을 수 없도록 베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베풀면 갚을 수 없게 됩니다. 설령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더라도 보시받은 이의 마음은 빚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언젠가는 꼭 이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스런 마음이 생겨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고받는 인연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업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고 나서 그 마음 딱 끊어버리면 무량한 복이 내게 올지언정 받은 이와의 거추장스런 주고받음의 인연관계가 없기 때문에 맑고 밝은 일이 됩니다. 대가를 받겠다는 마음이야말로 그대로 거래하자는 마음이지요. 대가를 받겠다는 마음이면 주고받는 인과로 얽매이게 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게 되면 온 우주를 다 덮고도 남을 무량대복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무량대복은 벗쓰고 써도 모자람이 없는 한량없는 법계의 복입니다. 7번째,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보셔야 할 것. 베풀고 나면 순간 아까운 마음이 의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잘한 일인가? 나도 없어 야단인데 주지 말 걸 그랬나? 괜히 준 건 아닌가? 하는 등의 의심하는 마음 말이지요. 베풀고 나면 이미 그것은 나와의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인연 따라 간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야 할 곳에, 필요로 하는 곳에 인연 따라 그냥 간 것이지 준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의심 없는 평화로운 마음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이란 다시 말해 주고 나서 주었다 받았다 하는 분별이 딱 끊어진 고요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시의 3가지 방법. 보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제시, 법시, 그리고 무예시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 제시. 이것은 물질적인 나눔, 베풀물 의미합니다. 돈이나 음식 등 물질적인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에 따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부터 나의 것이 아니므로 모두의 것이기에 필요로 하는 이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다는 표현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저 가져다 놓는다고 하면 분별이 좀 놓이겠나요? 필요한 것을 필요한 부분에 가져다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상이 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돈도 없고 딱히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으니 보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시는 바로 지금 내 형편에서 조금이나마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담아 베푸는 것이지
결코 많이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베풀기도 할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하지만 결코 보시는 나중에 돈 벌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벌어 보시하겠다는 마음은 이미 보시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보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하는 제시 또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입에 풀칠할 돈 10,000원이 있다면 그 돈 쪼개어 5,000원 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5,000원은 나중에 100만원을 벌어서 5만원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복을 짓는 일이며 밝은 보시가 됩니다. 내 전 재산에서 반이나 되지만 정말 힘겨운 이에게 베푸는 그 마음이 바로 보시바라밀의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액수에 복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밝고 똑 부러지는 수행이 없는 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가부좌를 틀고 몇 시간이고 앉아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몇 년에 걸쳐 닦아야 하는 수행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복과 지혜를 증장하는 일은 수레의 양 바퀴와도 같습니다. 보시바라밀은 이 가운데 복력을 증장시킬 수 있는 수행입니다. 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행도 어렵습니다. 수행자는 늘상 복을 짓고 사는 일에 크게 마음 쓸 일입니다. 이 보시바라밀 수행이야말로 빈부귀천이 따로 없으며 수행력에 높고 낮음이 따로 없습니다.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한마음 내면 할 수 있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11조 수행을 하는 도반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11조 수행은 내 월급의 10분의 1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월급의 10분의 1을 무량한 이자를 보장받는 법계의 은행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내 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법계를 훔치고자 하는 밝고 큰 참 도둑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11조 한다고 입 밖에 내면 벌써 보시바라밀은 없습니다. 딱 정해놓고 11조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스스로 정해놓고 베푸는 그 마음에 복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을 빌기만 하는 기복불교를 탈피하고 복을 스스로 지어가는 작복불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법시. 법시는 정신적인 베풀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을 법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전법, 포교를 법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무척이나 인색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생활이 안정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기쁨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데에 있어서는 소극적이기 마련입니다. 과연 내가 저 사람에게 불법을 올바로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내가 말하는 불법에 대해서 과연 저 사람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절에 데려오고 불법 속에서 나와 같이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무리가 따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전법일까요? 우선 전법하는 수행자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절에 안 다니고 불법을 안 믿어도 좋으니 우선은 부처님과 인연을 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부처님 법대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조금씩이라도 부처님 법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 사람의 근기에 맞을까 하는 염려는 접어두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과 인연을 지어주는 것이기에 설사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쉽게 흘려 지나칠지라도 불법을 잠깐 이야기해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전법을 한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 불법을 믿도록 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작은 씨앗을 심어주겠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훌륭한 전법 법신은 내 스스로의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 변화된 모습과 여법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그대로 생생하고도 가장 확실한 전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행과 정진 그리고 맑게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가 보시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평소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경전이나 불교 관련 서적들을 틈틈이 구입하여 베풀어주는 일에서부터 요즘 같으면 맑은 인터넷 사이트와 인연 지어주는 일 또한 생활 속에서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법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란 경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글로써 말로써 풀다 보니 그것이 경전이 된 것이지 이것만 경전이라고 딱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경전의 내용이 그대로 모든 상황에 천편일률적으로 다 맞는 것이 아니며 경전에 들어있지 않은 말이라도 진리일 수 있는 노릇입니다. 큰 스님들의 말씀이나 어록, 법어집, 논서 등이 우리들에게 밝은 깨침과 지혜를 주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생활 속에서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그대로 진리가 되고 경전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롭게 하고 지혜롭게 해주는 말이 그대로 법시가 됩니다. 생활 수행자라면 마땅히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지혜로운 진리의 언어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언어 속에 맑고 향기로운 향기를 뿜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입을 열면 그대로 법시가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에 맞는지 늘상 입을 관하고 살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해시. 말뜻 그대로 두려움을 없게 하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혹 나는 가난해서 나누어 줄 물건도 돈도 없으며 머리에 든 것이 없으니 법시도 할 수 없어. 나는 보시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가진 것, 아는 것 하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해시입니다. 얼굴 표정을 밝게 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 등 남을 대할 때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훌륭한 모해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의 어려움을 함께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고 또 즐거움이 있을 때는 함께 웃어주는 마음의 여유야말로 진정한 모해시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량없는 공덕을 짓고 있는 것이며 복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살다 보면 그렇게 괴롭지도 힘들지도 않은데 항상 얼굴이 어둡고 찡그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과거세의 업력 때문이겠지만 이는 엄격히 말해 한량없는 악업을 자꾸만 짓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웃는 얼굴 연습하는 일이 그대로 복전이 됩니다. 얼굴 모습에서부터 포근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어 그 모습 그대로가 모해시의 실천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보아도 만나기만 하여도 기쁘고 행복한 사람 말입니다. 따로 이 모해시를 짓겠다 할 것도 없이 모든 이들이 나를 보면 행복해하고 좋아한다면 최고의 모해시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얼굴 모습에서부터 날카롭고 험악하여 모해시를 베풀고 싶어도 첫인상부터가 거부감을 느낄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전 항상 조언을 합니다. 버부님 인생을 확 바꾸고 싶으시다면 늘상 활짝 웃고 다니세요. 웃는 모습은 천하의 못나고 험악한 사람이라도 아름답게 마련입니다. 그대로 모해시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인상을 늘상 찌푸리고 다니고 마음이 박지 못하여 탁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하루 이틀 그 어두운 마음이 습으로 물들어 굳어집니다. 한 생각이 굳어지면 이윽고 마음에서 물질로까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두운 마음이 날카로운 외모로까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일수록 거꾸로 자꾸 웃는 연습을 하면 따라서 마음 또한 자꾸 웃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씩 외모도 바뀌게 되며 업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모해시는 상대방에게만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밝게 가꾸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주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의 은연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이런 집은 항상 오손도손 도란도란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남편의 말 한마디, 자녀들의 말 한마디가 그대로 밝고 환한 가정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집에 가면 웃으며 좋은 말하는 것, 칭찬하고 힘들었죠 하고 위로하는 것부터 실천에 옮기면 됩니다. 회사에 출근하면서부터 활짝 웃고 밝게 인사하는 것, 미워하던 직장 상사에게 오히려 사랑으로 다가서는 것, 오래도록 미워하던 이가 있었다면 편지 한 장이며 메일을 보내주는 것, 부모님께 사랑해요 하고 말해드리는 것, 그런 작은 실천이 모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은 뭐가 그래 좋아서 늘상 싱글벙글이야. 참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밝게 했지만 내가란 상이 없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 딴에는 잘하려고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진정 무주상으로 하는 모해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모해시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중생을 시봉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부처님의 밝은 성품이 있음을 알아 내 주위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시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모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처존불 이사불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가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니 평등 본체인 이와 차별 현상의 사에 불공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근본 참 성품인 부처님께 불공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 따라 생겨난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이 있으니 그들에게도 똑같이 불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늘상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일입니다.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공양하고 욱하고 올라오는 오염된 마음, 탁한 마음, 분별심을 공양 올릴 일입니다. 부처와 중생과 마음 이셋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이 만중생에게 공양 올리는 일이며 올라오는 마음 공양 올리는 일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일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시는 타인의 마음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며 제시는 타인의 몸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며 모해시는 타인의 몸과 마음 모두를 이익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이 세 가지 모두는 결국 밝은 마음으로 물질로 가르침으로 두려움을 없애줌으로 이끄는 부처님 공양이며 중생 공양이고 마음 공양인 것입니다. 스님의 들려주신 인생의 지혜를 듣고 좋았던 구문이나 깨달았던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스님의 지혜에 더 가까워지고 스스로 통찰력을 키우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